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한 4주 정도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4주일 동안 대강절 기간 동안에 대림초라고 해서 초를 원래 이렇게 교회들마다 전통적인 교회는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켰다가 껐다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얀 초를 켜게 되면서 대강절이 끝나게 되죠. 이 대강절은 원래 예수님의 성탄의 대축일 25일을 사주를 기념하면서 또 성탄을 기다린다, 대림한다, 크게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어드벤트,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의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대강절의 의미가 있고요. 4주 동안에 처음에 보라색 초를 켜게 되고 점점 옮겨가면서 흰색 초로 점점 엷어지고 흰색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제가 입은 이 컬러는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를 의미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고 이렇게 해서 자주 씻는 일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를 통해서 가까이 나아가면서 교제를 늘 가까이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의 전통적인 이 대림절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맞는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정말 이 성탄절을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세상에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대림절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마지막으로 오시게 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의미에서의 또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기다림. 사실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힘들잖아요, 기다리는 거. 약속 시간에 나가서 사람을 기다리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런 지루한, 보링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요, 기쁨의 기다림. 마치 모화 같은 거 하면은 군대에 처음 입소해가지고 군대에 들어갔는데 첫 휴가가 이제 한 달 남았다. 이 한 달 휴가를 어떻게 보낼 건지, 가면 누구를 만날지 막 꿈에 부풀어서 기다리는 그런 병사와 같이 이 대림절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 종교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거의 400년 정도의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근데 이 400년 동안을 우리는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마침과 신약의 시작 그 사이에 있는 400년 동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식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는 정말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아 있을 때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복된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의 기다림,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랬던 것들이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리고 연극으로 준비하고 발표회 준비하고 다 꿈에 이렇게 부풀어 있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주로 이제 느끼는 경험하는 것은 이 성탄이 그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기다리는 만큼의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이 적어지더라 하는 거죠. 성탄절인가 보다. 이제 연말이네. 주로 보면 바빠집니다. 이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그 바로 전후로 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잊을 게 많은지 망년에도 많고요.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희석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노력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전통적인 인사였는데 성탄의 계절, 이 계절의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은 크리스마스였는데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안 하고요, 해피 할로데이, 다 할로데이로 바꾸고 있어요. 참 보면, 그래서 요즘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오셨더라 하는 거죠. 오늘이 1년에 한 번 갖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이 감사함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 성서주일을 통해서 이 성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주간이 바로 오늘 성서주간, 12월 둘째 주는 그래서 언제나 교회들마다 성서주일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처음 등장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너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에게 너는 왜 따먹었느냐, 저 뱀 때문에. 그래서 결국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로, 바로 뱀에게, 마귀 사단을 의미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고로 여자치고 뱀 좋아하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원수가 돼서 그러는지 다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든 인류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다 남자가 낳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캐톨릭에 보면 마리아 상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발로 뱀을 밟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리아가 밟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밟는 거죠. 보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을 죽인다는 의미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미루나무 가지 그 5개씩 꺾어가지고 친구 2명하고 3명이, 그때 아마 한 7, 8살쯤 되었을 땐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셋이서 비닐봉지 하나씩 가지고, 그 다음에 그날은 뱀 잡으러 나선 날이에요. 하루 동안 3명이서 달라붙어갖고 뱀이다 그러면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는 머리, 하나는 중간, 하나는 꼬리를 때려가지고 하여튼 뱀을 잡았는데, 그날 몇 마리 잡았느냐면 60몇 마리 잡았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모래사장에 묻고 끝났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은 죽는 거예요. 머리 상하면 죽습니다.
꼬리가 아무리 움직이고 중간에 꿈틀거려도 머리 상하면 죽은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냥 죽지 않고 물어서 같이 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 사단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한다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벌써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성경의 약속이 갈라디아서 오늘 함께 읽어드린 4장 4절로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죠. 이 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고 복음이 다 전해질 수 있는 군사도로가 다 깔려 있었던 때고, 헬라의 문화가 다 팽배해서 언어를 많이 헬라어로 공용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참 유익한 시기였고, 그리고 메시아 대망 사상에 그렇게 기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너무 커도 모르고요, 너무 작아도 몰라요. 너무 큰 우주는 우리가 못 봅니다. 귀도 너무 큰 고음파 못 듣고요, 저음파 못 듣습니다. 눈도 마찬가지여서 너무 큰 것은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벌써 안테나가 끊어진 그런 텔레비전과 같아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계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자연 계시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옛날 옛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출발이고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너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해요.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다 성경을 보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예수, 이 예수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3장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변화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을 얻는 데 유익하고요. 두 번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잘못 갔을 때 책망도 받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그 네 가지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여러분,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래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반응을 잘함으로 구원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말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경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는 성경을 금지한 책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그냥 어떻게 쓰든지,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책을 들여오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다 뜯어가지고 이걸 다 꼬았어요. 그래갖고 새끼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넘어와가지고 이걸 다시 다 피고 붙여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기쁨이 적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애누리에서 이 성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경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안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해서 그래서 성경을 본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받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성경을 그저 토막 지식으로 이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통전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통전적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은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나 섬세한 것은 이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데, 근데 적절한 이 거리에서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잘 볼 수 있다. 주로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잘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으면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오해하기 쉽다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6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통과한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 이 모세를 통해서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 이것을 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내 안에 거주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진적인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여러분 3D 극장에 가면 안경을 쓰고 이렇게 영화를 관람하시잖아요. 입체 영화. 예. 근데 입체로 보면 성경이 좀 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빨간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고 안경이 중요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써야 하느냐면요, 어떻게라는 안경을 쓰시지 마시고 왜라는 안경을 쓰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홍해를 갈랐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로 우리는 어떻게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고요. 왜라고 하는 안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은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주로 어떻게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고 다 해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마음은 뭐냐면 안 믿어지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이 표적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부분 여자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도 그 원리는 압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나 공기를 흡입해서 그 공기 중에 그 휘발성, 연소성이 강한 휘발유를 스프레이하고 그래서 그것이 실린더 안에 들어가고 실린더 안에 들어갔을 때 피스톤을 통해서 그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압축된 거기에다가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스파크를 팍 일으키면 폭발을 하게 돼요. 그 폭발을 하게 돼서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크랭크를 돌리고 기어에 연결돼서 이것이 바퀴를 돌려주고 그래서 자동차가 가는데 핸들을 조작하면서 운전을 하고 이런 정도는 대충 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대충 알지만 그 자동차를 타고 온 사람은 왜 왔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이고, 그럼 왜 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라는 안경을 쓰지 마시고 왜라는 안경을 쓰시고 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나? 말씀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계신 것을 전제로 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만큼 중요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인 책이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책이고요. 그 처음 이 첫 절이 그만큼 중요한데,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홍해를 좀 갈라끼로서니 이걸 뭘 못하시며,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일이 왜 불가능한 일이겠으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 무리를 거르신 일,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성경은요, 성경을 볼 때 분석이 아니라 종합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게 너무 쪼개는 쪽에 발전을 하다 보면 성경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거대한 그림과 같아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묶어 놓을 때, 종합할 때 성경의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주로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성경을 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도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했고 하나님 자신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치 수술하듯이 수술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듯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분명하고 간단한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우회하고 왜곡하고 하는데 신앙에 피곤함이 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매뉴얼북이다. 요거를 잘 아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 발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이것이 바꿔져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성경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 초월적인 신의 세계에 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많은 헬라 철학자들은 이데아의 세계는 그 신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거룩한 세계이고 신령한 세계인데, 보이는 이 세상은 물질 세계는 타락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초월적인 신의 세계에 있던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인데 내년 성서주일까지 꼭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1년에 일독은 해야죠. 일독은 해요. 지난번 멕시코에 갔을 때, 멕시코에 가서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성경을 일독한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과테말라 갔었을 때인가요? 물어봤더니 한 분도 안 읽고 일독도 안 한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일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많이 읽었겠죠.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쭉 읽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 성경 통독 강사이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20번쯤 읽으니까 성경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번 읽는다는 말은 단편적으로 20번 읽었다는 게 아니라 통독을 20번 했더니 성경이 비로소 자기에게 이렇게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성서주일까지 여러분 성경을 일독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대로 사십시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저 지식 늘리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요,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비로소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그 말씀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로 마지막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이 말씀을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